아, 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가 다 뭔지 아시죠? 제가 한자로도 써드렸는데, 한자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주밖에 모르겠네요. 예. 근데 주객전도란 술 취한 손님을 전도하라는 것을 조심해라. 뭐, 주객전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주인과 손님이 자리가 바뀌는 것을, 전도가 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객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왕인 시대라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뭐 오히려 주인이 손님에게 굽실거려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되신 자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손님의 자리, 그 두 자리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가 이게 전복할 전에 뒤집힐 도자래요. 그래서 전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 그 주님 되신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주객전도의 다른 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교회 문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교묘하고 기반적인 우상숭배는 사실은 교회 문 안에 와서 있죠. 자행되죠. 주객전도의 형태로 신앙생활 속의 주인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죠.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사실에 순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임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섬기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리즈가 된 것 같은데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어, 주- 네, 잠시만요. 괜찮은데? 네, 음, 네, 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비디오가 저한테 프리즈 된 걸로 나오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쵸. 제 얼굴이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다시 로드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되게 embarrassing 하네요. 어, 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이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백이 되는 것은 그 사실을 드러내고 누리고 살아내는 방법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
방법들, 이것들은 이제 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도와주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Thy will be done.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래, 내가 너의 고집을 못 꺾고 네가 주인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Thy will be done.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바램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와 객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타로점을 보러 가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노려내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우리는 주객 전도의 우상숭배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사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어, 아무리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할 영향력을 그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하게 된다면 이미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숭배는 교회 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섭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 문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주객전도의 현장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뭔가 현행범을 잡는 경찰이 막 이렇게 꼼짝 마, 도망갈 생각하지 마, 핑계 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 현행범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정말 문제가 많아.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조그만 빵 조각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어떤 예배 안에 하나의 순서로 하나의 코너로 인식하죠. 그렇게 많이 또 프랙티스가 되고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문화에서의 성만찬은요, 그야말로 만찬이었어요. 피스트였어요.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빵 한 조각, 포도주스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full out meal. 완전히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친교하는 시간, 만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찢겨지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맛보는 시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면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마다 교제할 거야라고 서로 덕담하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하나됨을 그들이 구현하고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되게 좋았겠죠. 근데 여기까지 되게 좋아요. 우리도 성찬식을 성만찬으로 바꿔서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살과 피를 열어주신 구원의 문과 공동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인 거고 방법은 성찬식으로 하던 성만찬으로 하던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열된 상태로 그 분열을 조장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면 뭐 하냐.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더욱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먹을 때 그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할 말 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내가 뭐라고 더 말하겠습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데 성만찬은 방법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된 거예요. 주는 교회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뒷전이고 그냥 밥 먹는 거.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밥 먹으러 온다.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교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성도들이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다 예배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마시고, 그리고 다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 다 배가 불러 있고 술이 취해 있는, 근데 진짜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도착하니까 다들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다들 그냥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심통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왜? 노예가 일을 다 해주니까.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이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 일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탕 먹고 진탕 마시고 나중에 노예가 그 부자들의 일을 다 해주고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왔을 때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교회 가면 그래도 먹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다시 배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냐? 여러분, 이미 부자들에게는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그들에게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고 마실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이 그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만찬의 이름으로 엄청난 주객전도죠. 주객전도에 얼굴을 하고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이 우상숭배, 여러분, 이것은 절대 무해한 게 아닙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중 순서로 성찬식이라는 방법도 좋고, 초대교회 같은 폴라우 성만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목적을 집어삼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주인이 초대한 손님은 귀하죠. 그렇다고 손님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꼴불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 그것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목회자들은 정말 할 말 하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6절까지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죠.
제가 성찬식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가르침을 이어나가시죠. 이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그 이유가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로 그냥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주 스페시픽 아주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성만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태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몸과 살을 범하고 내가 주님의 살을 찢고 내가 주님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내가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나의 지위가 올라가. 나는 부자니까. 나의 피로가 올라가요. 나는 배고프니까. 내 자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찬식이고 예배고 선교고 봉사고 여러분 모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여서 누구는 굶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게 급급했던 사람들이야말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배가 자기의 신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당부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은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또한 여러분 몸을 살펴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도 바로 잡혀 있어야 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또한 돌보아야 합니다. 몸, 교회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은 있지 않은지,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예전에 노희송 목사님이 다운타운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저희가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가 좀 모자랐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막 그 빵을 더 찢어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하고 부부들은 이렇게 잔 같이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모자랄 수도 있지. 뭐안 먹으면 뭐 못 먹으면 이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동체 하나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available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식인데 준비가 미흡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떡과 잔을 이게 같이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교회로서 하나님을 misrepresent 하는 큰 실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성찬식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인원이 있으면 정말 1.5배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그때 번쩍 난 거죠, 저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때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피면 우리 공동체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리더로서 또한 목자로서 계속해서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프다고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먼저 처먹지 말라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으시고, 정 배가 고프면 좀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럼 먼저 왔다고 먼저 먹지 말고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필요, 나의 배고픔, 나의 상황과 나의 기호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교회 안의 우상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는 잔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는 잔치상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세상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인권이 있고요. 평등과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뭐 끝내는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왔고 이런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제는 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사상들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들이 외치는 자유와 인권과 평등에는 사실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죽이기 전도되면 안 돼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계속해서 베푸는 기관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내 개인적인 영성만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토론토라는 공동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정상화가 되면 앞으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관리를 더 잘해야겠죠. 이제는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좀 이런 일들을 많이 더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운타운 건물이 토론토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찢고 흘려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들을 좀 더 리치아웃하는 그런 일로 더욱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좀 웨이크업 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하는데 어, 이렇게 좀 교회적인 성장, 교회만 생각하고 내 부서만 생각하고 내 목장이 어디서 목장 모임을 할 건가, 내 사역이 어떤 이런 좀 그런 분위기가 저희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좁다 보니까 다들 서로가 좀 그렇게 EM이랑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뭐 이렇게 막 갈등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생기고 It's time to reach out. 건물에서 건물을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좀 우리의 시선이 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 자기 자신들 우리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위한 교회로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치아웃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목장, 우리 친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어,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살피며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민첩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금빛계 다운타운이 토론토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객이 전도되고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었던 우리 아버지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